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잊고 지내는 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재림이 반드시 오는 사건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이 늦더라도 우리 개인은 오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것처럼 주님을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일 내지는 사건을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것을 갖추어 놓는 것을 준비라고 말하죠. 대부분의 인생의 일들은 준비가 필요하고 동시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맞을 준비는 가능하고 또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종말은 언젠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 맞을 준비를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5명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가 기름 좀 나눠 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 쓰다가는 모두 다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기름을 사서 오라 이런 말을 듣고 그들이 사러 갔다가 왔는데 늦었다고 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처녀는 교회 혹은 우리 각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두 종류로 분류가 되죠. 5처녀는 슬기로운 사람들로 또 다른 5처녀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구별이 됩니다. 즉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슬기로운 것이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리석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그들의 같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게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지혜 혹은 구원받음과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구원과 상관이 있거나 우리의 구원받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이들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이 10사람은 친구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어떤 신분이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역할을 잘 알고 있는다는 것, 즉 지식,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러나 단순히 안다는 것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거나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자신의 사명이 공부라는 거 다 알죠? 그러나 단순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셋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표가 같았습니다. 좋은 목표예요. 비전을 갖는다는 것, 바른 목표를 갖는다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옳고 좋은 목표를 갖는 것이 지혜롭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많은 기업이나 교회에서 좋은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도 올해 목표가 있었고 표가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좋은 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갖춰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직을 구성하고 회장단 구성하고 임원을 구성하고 뭐 이러는데, 근데 조직을 갖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구별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천의 공통점을 통해서 어떤 지위, 지식, 비전 혹은 바른 목표, 그리고 체계를 갖추는 것, 이런 것이 참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치, 지식, 그리고 비전, 체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정말 중요한 것, 다른 것 하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기름이 빠지면 이 네 가지 모든 것이 아무리 잘된 것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련한 처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 지혜로운 처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미련한 처녀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가 부족해요.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나 그 기다림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들은 등은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이 계속해서 타려면 꼭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참된 기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준비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처녀들은 태만했습니다.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주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참 문제입니다. 마음이라도 불편해야 준비를 할 텐데 마음이 천하태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보면 성경에 거짓 선지자의 특색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에 특색이 있거든요. 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색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를 원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그렇겠죠. 항상 평안만을 말하는 목사님, 그런 말씀을 사람들은 즐기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태만한 것은 큰 악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때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가르쳐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든지 달게 받겠다 그럽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경성하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만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처녀들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기회주의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옆에 사람들의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상대방의 동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때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문제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회주의자 같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최후의 순간에는 이미 늦어버려서 획득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없는, 도움받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료와 함께 혹은 좋은 교회에 소속해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날에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인데 심판날에는 열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기한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시면 시간적 여유란 결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은혜의 문은 영원히 닫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면 약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무렵 얘기인데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미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았죠.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 당시 50대 이상은 대다수가 호감을 나타냈지만 지금 70대 이상이겠죠. 나이가 어릴수록 반감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40대는 50.3%, 지금 한 60대겠죠. 그리고 그 당시 30대는 67.2%, 지금 50대겠죠. 그리고 20대는 75.5%가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40대겠죠. 대학생의 경우는 79.9%가 미국의 반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31.7%고 나이가 어릴수록 심한데 30대는 42.6%, 20대는 47.2%가 찬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만약 해외에 있을 때 국내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답변은 빨리 와서 나를 지키겠다라고 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과반수 이상 56.1%가 귀국을 안 하든지 안 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40대예요.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불과 13.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었다. 게다가 태만하고 아니랬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불과 4.7%밖에 없고 전쟁 위험이 별로 혹은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이 과반수를 훨씬 넘었습니다. 57.9% 예전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한국 분들 거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데죠.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주한미군 철수하자 이런 주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뭐하러 있느냐? 우리 철수하자 이런 얘기가 뉴욕타임즈에서 20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게다가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군 철수시키고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자. 우리 미군 다 빠져나오고 폭격하자.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이럴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시죠? 미군 20년 전에 이미 이게 논의가 되던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 있을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 하나도 모르는 생각이에요. 옛날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미 시위 자제를 호소했던 거예요. 이 알고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슬기로운 처녀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특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준비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롭다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적인 준비만 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지혜와 어리석음의 근간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고로 어거스틴은 여기서 기름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사랑이라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교만과 아첨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설명합니다. 참조만 하시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처녀들의 특징은 여유입니다. 여유. 이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것은 여유를 말합니다. 참고로 태만과 여유는 표면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놓고 잠을 자는 것은 여유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자는 것은 태만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기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서 여유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근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달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인색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서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유롭다고 해서 한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니까 막 써도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말 송량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꼭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송나라가 있었어요. 송나라의 양공, 사실은 양왕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사람의 실수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송양, 송나라 양의 그의 인애, 그의 사랑, 어진 마음. 근데 이게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송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초나라가 대군을 거느리고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 오면서 강을 건넙니다. 송나라 장군 국왕이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진영을 갖추면 싸우기 힘드니까 그들이 아직 강에 있을 때 공격하자 그랬습니다. 화살을 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승산이 있다 말했습니다. 초나라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 송나라 양공, 이 양왕이 나는 덕이 있는 군자다. 군자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공격하지 말아라. 장군이 우리 송나라 백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무가내요. 나는 군자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진영을 갖추기 전에 그래도 좀 흐트러져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공격해야 됩니다. 저들이 진영을 잡기 전에. 송나라의 양왕이 그럽니다. 그럴 순 없다. 내가 군자인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쪽에 다 갖추도록 둡니다. 다 갖추고 나서 이제 싸우자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졌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아주 참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상주의자니까 전쟁에서도 사실은 군주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금 큰일 나니까. 근데 내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따르라 할 사람이 따로 있지. 그래가지고 부상을 입고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송량지인 이 말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상이 나쁜 건 아닌데 현실에 맞아야 되잖아요. 아주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남도 없는 것 좋죠. 그러나 내 한계를 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이것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서 항상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를 가질 부분과 긴장해야 되는 부분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용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나중에 기름을 사서 왔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부탁을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냉정한 답이 들려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아멘.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그 시대에도 이상한 얘기고 지금 봐도 이상한 얘기예요. 결혼식인데 못 들어오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들러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강조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이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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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주님께서 왜 이토록 냉정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더러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 용서받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전에 바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지 영원히 참는다가 아니에요. 사랑이 영원한 것이지 사랑의 특색은 그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13절에서 답해 주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도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감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주님이 오셨다면 지금까지 한 걸로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뭔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라면 대신에 이제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그걸 감사하면서 새롭게 시작 꼭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삶,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된 내년 한 해가 되기 위해 결단하고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무슨 요일에 했죠? 예, 주일, 일요일에 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 공격이었습니다. 한국전쟁 6.25는 언제 발생했죠? 네, 역시 주일, 일요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은 때, 예상 못했던 때에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천재적인 전쟁 계획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편히 쉬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잘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그러다 꼴까닥 끝나는 거예요. 그날이 고통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을 준비를 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